베델교회 좋은 소문을 제가 많이 듣고 왔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듣던 소문보다 더욱 훌륭한 교회로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 이름은 정은혜고요. 혹시 제 이름 보고 여자 목사가 오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45세가 될 때, 그때 이제 시카고로 유학을 와서 거기에 연합감리교회 교단 신학교, 게렛 신학교를 3년을 다니고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교회 4군데를 거쳐서 마지막에 5년은 백인 동네 영어 목회 5년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첫 번 교회부터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잘 받아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 그런 목회 20년을 지냈는지요.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은 참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년은 영어 목회, 그 교회가 이제 백인 교회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수 인종으로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갔는데, 그분들도 역시 저를 참 잘 받아주시고요.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거기에서 너무 5년 동안 잘 지내서 그분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I am having the best years of my life. 내 생애 최고의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참 입버릇처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도 제가 그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된 거는 거기에 제 딸이 살아요. 그런데 워킹 맘. 근데 이제 3번째 아기를 낳게 돼가지고 일하면서 새 아이를 못 보니까 저희가 결단을 내리고 은퇴 정년보다 무려 7년을 앞당겨가지고 일찍 용단을 내려서 은퇴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긴 또 여기대로의 축복이 아주 크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카고에서 누리던 이상으로 여기도 지금 제가 참 감사한 생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녀들하고 사는 거, 그것이 참 큰 기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한교회 나가면서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또 실버 미니스트리 책임을 맡아가지고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큰 낙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골든 게이트 파크에 가면은 거기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테니스 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월, 수, 금으로 거기 가면 그분들하고 테니스 치는 이런 아주 기쁨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전도서 5장 18, 19, 20절 그렇게 있죠. 근데 3절이 다 간단하게 뜻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낫이다, 몫이다 이렇게, 또는 분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그 뜻이 18절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해서 모든 재물과 부요, 다시 말해
나누어진 축복을 누리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이 1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축복 가운데 인생을 즐기느라고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뜻이 거기 전도서 5장 20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내실 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즐겁게 산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또 받아 누리는가 아닌가 거기에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딴 데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 복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 물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물 그릇이 똑바로 놓여 있으면은 물이 고일까요? 아니 고일까요? 금방 가득 고이지요. 그런데 그 그릇이 뒤집어져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그 그릇에는 물이 고이지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바로 놓인 그릇이 돼서 그것을 알아보고 받고 누리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그 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체질 개선, 다시 말해 이게 뒤집어 놓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의 그 광야 40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얼마가 걸렸죠? 40년? 너무 잘 쉬운 질문이라 여러분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네. 40년이 걸려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던 그 노예 근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40년 동안에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애굽에서 처음에 출발한 사람 수가 몇이에요? 그것도 쉬운 질문이라 답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이 애굽을 떠나서 출발했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수는 몇일까요? 딱 2사람. 놀랍게도 60만이 어디로 가고요?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젖은 그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훈련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체질을 갖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비결 중에 하나인데 그 첫 번째 훈련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만나의 훈련이에요. 애굽서는 비록 수모를 당하고 눈물 고통으로 살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부스러기라도 먹을 게 있는데 막상 광야에 나오니까 어때요? 거기서는 자기 힘으로 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여주시나요? 그게 바로 만나지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분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어떡하죠? 그냥 나가서 하루치씩을 거두죠. 나가면 있어요. 그러면 거두면 돼요. 거둬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지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거두죠.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치 먹을 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상하고 썩어요. 그래가지고 거두느라고 고생하지요. 집에 가져오느라고 고생하지요. 나중에 썩은 거 처분하느라고 고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매일 하루치씩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로 가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월용할 은퇴 후에 필요한 모든 것 미리 그게 아니라 매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꼭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굳이 그 두 번째 날에 고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 한해서 이틀치씩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그 광야에서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하루치씩 거두십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1년치, 10년치 미리 좀 쌓으려고 애를 쓰시진 않는지요? 그렇게 해봐야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다 헛수고가 되죠. 그냥 매일매일 그날치씩만 받고 그 대신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품격을 갖추는 첫 번째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훈련이에요. 40년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면서 곧바로 불기둥이 나타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올 때는 1700 여기가 링컨 스트리트 내비게이션 딱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광야에서는 길을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길 같아서 열심히 가보면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아니면 며칠 수고했는데 다시 제자리 와 있거나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거기에 확실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민수기나 출애굽기 여러 군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루 만에 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야 뜬다 가자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은 거기다 짐 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뭐냐면 그저 아침에 일어나고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보통 사는 거예요. 사는데 꼭 하나 해야 될 게 뭐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함, 늘 그거를 눈여겨보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은 하던 거 다 즉각 중지하고 곧바로 따라가는 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만에,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움직임을 늘 눈여겨보는 거.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그 두 번째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로 또 같은 뜻이지만 바꾸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하면은 아마 이것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훈련을 쭉 받으면서 해보면은 나중에는 힘들 거 하나도 없이 저절로 돼요, 이것이. 그렇다고 뭐 매일 골방에서 뭐 10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저 일상생활 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늘 보고 있다가 움직이면은 즉각 다 중단하고 따라가듯이 그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능력을 다 갖출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해지는지요. 뭐 결정하는 거 뭐 이런 거 고민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성령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나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그저 좋은 길로 늘 그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심 받는 그 훈련이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고요. 세 번째 오늘 행복한 삶의 비결은 그 주님 말씀에서 저는 찾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그분이 뭐를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셨냐 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받아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목사로 인생의 후반을 쭉 지내왔지만 그거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참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골고루 잘 사는 게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감사함의 그 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함, 아마 영어로 그 딱 맞는지 몰라도 appreciation,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 마저 빼앗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제 배우자나 자녀나 또 사업체나 또 이렇게 참 좋은 아름다운 교회 다 주셨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나, 아니면은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불평, 불만, 툴툴거리면서 하나, 거기에 그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뭐 소홀하게 여기고 그저 하찮게 여기고 하면은 그 주신 것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못 받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나 자녀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 주신 분 뜻에 따라 그것을 누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을 10배, 100배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가 또 한 가지가 우리 주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가니까 어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나요? 아니면 배척하나요? 너무 잘 아는 목소의 아들, 누이가 누군지 내가 다 아는데 저게 무슨 뭐라고 이러면서 소홀히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런 분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때는 거기에 담긴 축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그 진리가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축복을 아주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미국까지 와서 산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 그 힘든 과정 다 이겨내고 자리 잡고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사시는 이런 참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축복에 좀 더 깊이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은 한번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만나의 훈련,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거두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은 욕심을 내고 너무 많은 것을 거두다가 쓸데없는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로 감사함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 하찮게 여기다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이런 경우는 혹이라도 없는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참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세월 가는 것을 모르는 그런 그 축복의 삶, 참 풍성한 삶, 기쁨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키워가고 또 넉넉하게 우리 이웃으로 주위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이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천국의 모형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축복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